예, 한 주 잘 지내셨죠? 저희 다음 주에 뭐가 있다고요? 예, 총동원 대면 예배, 현장 예배 복귀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분들 다 지켜볼 거예요. 지켜보시고, 정말로 뭐 코로나라든지 정말 큰 일 아닌 이상 다 나오시고, 오늘 여기에 못 나오신 우리 반에 알잖아요, 그쵸? 내 반에 누가 안 나온지 아니까 우리 서로 연락하고 좀 나오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독려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게 좀 안내해 주세요. 예. 예, 잠깐만 아이들 좀 보낼게요. 예. 예. 오늘은 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동쪽으로 한 2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 여리고는 서울에서 이 남양주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지로서 또 향기의 성, 그리고 종려나무의 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별명에서 아마 유추할 수 있을 텐데, 이 여리고 성이 향기의 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향유가 굉장히 유명을 했고 또 종려나무 특산물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는데, 세리는 당시에 이 로마에 부역을 하면서 세금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이 동족을 수탈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또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삭개오를 부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삭개오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매우 혹독하게 이 세금을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로마는 이 식민지를 다스릴 때 이 사람 수에 따라서 이 세금을 할당을 했는데, 이 세금을 걷는 담당자가 이 할당량만 제대로 바치면 뭐 그 이상을 거두든지 말든지 이것은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이 삭개오가 부자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바꿔 말해서 이 사람이 정한 대로 세금을 걷고 거기에 따른 월급을 받으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할당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미움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사업체를 두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 세법에 조금 관심이 많고 또 절세를 위해서 세무사들과 상담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게 조금 정치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 진보 계열의 정당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이 진보 계열의 정당이 이 세법을 조금 자주 바꾸고 또 정권을 잡을 때마다 아무래도 복지를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세금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 주변에 예전에 직장 다닐 때만 해도 정치적인 성향이 약간 진보였다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 성향이 바뀌는 분들은 제가 좀 종종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에 가장 민감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에 따라서 사람이 종종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을 좋게 볼 사람은 별로가 없는데, 하필 이 세리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고 식민 지배를 하는 로마의 앞잡인데다가 정한 세금 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뺏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세리를 좋게 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도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자기에게 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삭개오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에서 또 세리장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치열하게 정말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고 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혹독하게 이 사람들에게 이 돈을 쥐어짜던 사람이기에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큰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찾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미 대단한 유명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많은 이적들을 이 갈릴리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정말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제 그를 보려고 찾아갔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의 키가 작아서 또 이 사람들이 앞을 가리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가는 길목을 생각을 해서 그 길목 위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을 하고 삭개오야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는 그를 향해서 급히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람들은 세리장 삭개오를 보면서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에 누군가가 죄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 뜻은 순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세리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게 코미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희대의 사기꾼이 그 이름이 뭐 진실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아마도 이 자기 이름에 대한 어떤 이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이 자신의 이름과 그 직업에서 오는 괴리감에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숨겨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시가 있잖아요. 이게 그 김춘수라는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인데, 이처럼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 없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그 존재 자체로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서 나무에서 내려왔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자기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또 남의 물건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4배나 더해서 갚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약속을 하면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관심과 또 그 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고 이 길은 십자가를 지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여리고에 들려서 이 삭개오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역이 누구를 위함인지 또 무엇을 위함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세리와 창기 또 병자와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또 그들의 구원에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이 복음에 있어서는 이 외인이라고 칭하던 이방인 전도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이 이야기는 원래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이 한국 사람이 단군이 아닌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전도를 나가면 알 수가 있지만 아니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그 이스라엘의 종교를 내가 믿어야 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여러분도 아마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에 복음에 대해서 외인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기독교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이 종교로만 머물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원래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이 교훈만 얻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애끓는 심정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모두가 성도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자녀로 택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잃어버린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아이들과 함께 이 놀이동산이나 이 공원 같은 데를 갔다가 아이를 잠깐 잃어버린 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속된 말로 이 하늘이 막 노랗게 변하는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제 첫째가 이제 2학년인데 제가 여름 그 사역자 휴가 기간 동안에 얘랑 같이 뭐 일산에 있는 뭐 상상체험 키즈월드 뭐 이런 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다녀오신 분도 계시죠? 예. 근데 제 첫째가 이제 저랑 함께 이제 놀이기구를 타려고 이제 대기를 하다가 이 대기줄이 너무 기니까 얘가 다른 걸 먼저 좀 타고 오겠다고 저를 대기줄에 남겨두고 어디로 쓱 가더라고요. 근데 얘가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으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이 좀 정말로 마음이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전까지는 얘가 유튜브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핸드폰은 조금 커면 나중에 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핸드폰을 좀 사줘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났을 때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 심정으로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돼야 하는데 이 일은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거나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 긍휼을 발휘를 하는데 나보다 잘나 보이거나 부자인 사람을 향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연예인 걱정만큼 쓸데없는 걱정이 없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뭡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어려우니까 뭐 복음이라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을 향해서는 이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데 우리들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잘 나가니까 이러면서 은근슬쩍 그들을 전도의 대상에 또 긍휼의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약자를 대할 때는 동정심을 발휘를 하는데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동정심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뿐만이 아니라 창기들과도 어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시대로 치면 어떤 사역자가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역자가 저는 이 홈리스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라고 하면 아유, 힘든 사역 하시네요. 우리는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역자가 저는 안마 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호빠들을 대상으로 사역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이게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아니, 그 수많은 사역 중에 왜 하필 그런 사역을 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노숙자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은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매매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회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애초에 사역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 만나는 일 자체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를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그에게 분노를 표출했던 것은 이들이 어떤 선민의식에 쩌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분노는 매우 정당한 것이었고 실제로 삭개오는 제가 앞서 말한 잘 나가는 부자에다가 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 악랄한 세리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걸까요? 예수님은 왜 삭개오야 하고 이렇게 그를 부르면서 그의 집에 가야겠다고 말한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내가 네 집에 하루 들를 생각이야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문은 이 부분을 day라는 그런 조동사를 써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영어로 치면 must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must stay at your home today.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르겠다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언이고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이 삭개오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리고에 들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결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는 죄인의 집에 머물겠다는 것은 이게 마치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투사들로부터 열렬히 지지를 받는 한 장군이 나는 오늘 꼭 이완용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뭐 인간적인 동정심이 막 차고 넘쳐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긍휼은 인간적인 어떤 동정심이 아닌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성상 이 부자나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할 수밖에 없고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긍휼이 내 마음이 되도록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건을 그저 관전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내가 대하기 편하고 또 용납할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어울리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까지도 함께 품고 또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친분 관계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해야 하고 내가 대하기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최소한 친절은 베풀어야 합니다. 이 친절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른 오늘의 이 본문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길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먼저 믿은 우리가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은 절대로 내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욕이나 안 하면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늘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삭개오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미움과 적개심으로 타인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가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고 인내하며 세상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여리고성에 들르고 그를 찾고 그를 구원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결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부자였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남들에게 미움받기 좋은 그런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성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찾아갔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길 소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그 돌아온 생명들이 또다시 성도를 세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